반갑습니다. 좌우에 가벼운 목례로 서로 한번 잘 오셨다고 환영하는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과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리즈에서 이제 광야가 조금씩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광야인 수르 광야를 빠져나와서 오아시스 엘림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 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도 잠깐 그들은 더 깊은 새로운 광야인 신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은 신 광야의 위치를 그들이 떠난 엘림과 앞으로 그들이 1년 가까이 기착점 머무르게 될 시내산 사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위치는 서로 중첩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디까지 정확하게 어느 광야라고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시리즈를 묵상할 때 광야는 지리적이지 않고 상황적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언제든지 광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서 있습니까? 그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은 대로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그 장소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내가 서 있는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소위 전대미문 3년째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광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광야는 겉으로 보면 죽음의 장소인 것 같지만 사실상 전혀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광야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존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왜 광야 깊숙이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한 인격에만 오로지 집중하게 하는 장소가 광야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집중할 그 한 인격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경험의 절정은 마라의 썬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변하는데 광야의 절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기적의 광야의 체험의 절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 광야 경험의 절정이 아닙니다. 광야의 절정은 오로지 하나님 경험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에 그동안 아른거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그 넘어서 오로지 만날 수 있는 한 분, 그 한님격이신 하나님, 그때 만나는 그 하나님은 태산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뭐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수르의 광야를 지나 오늘 두 번째 광야인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신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보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시내산 신광야에서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존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저와 여러분, 성경은 태초 이후로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인생은 그 순간에 죽음의 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일관된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실체와 실존을 우리 인생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체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빅터 해밀턴이라는 주석가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저 물에 비치는, 하늘의 태양이 물에 비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맑은 물에 비춰지는 하늘의 태양은 그 하늘에 있는 태양의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눈을 떠서 태양을 직시할 수는 없지만 그 태양의 반사물이고 반영인 그 물 위에 비춰진 태양의 빛을 우리가 어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안목으로 직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을 했어요. 위대한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여러분, 범죄한 인생의 정말 실체를 그대로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영적 실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범죄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인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뭐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타락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을 때 그때 속량,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죄의 역사가 폐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단지 죄만 우리 가운데 사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손이 도대체 그 어떤 것도 미칠 수 없는 인생은요, 전적으로 타락하면서 우리 속에 뭐가 왔느냐 하면 창조의 원형에 손상을 가져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비춰질 때 우리 속에 속량, 죄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 인생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의 관계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로서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광야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끝에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을 때 인생이 어떻게 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그때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민수기 성경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4차례가 언급되어 있는데 언제냐면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내적인 큰 영적인 균열이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큰 위기를 복면했을 때 이런저런 물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마다 뭐가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 두 가지 구절을 좀 예를 들어 보면 우선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이때가 언제냐 하면 정탐꾼들이 와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 그들이 악담했잖아요. 그 악담을 듣고 온 백성들이 낙담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했으면요 전부 온 회중들이 다 손에 돌을 들어가지고 누구를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입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돌을 들어서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했겠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 위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시면 고라가 온 회중을 반역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쪼개지고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 온 회중들을 고라가 전체 백성들을 회막물에 모아서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 그때 여전히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온 대중들이 일어나서 대적하려고 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회중 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신명기, 오늘 이 민수기, 오늘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의 신광야에서 특징이 뭐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시작을 하는 그런 순간인데,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이 무슨 위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르 광야에서는 물의 위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무슨 위기입니까? 양식 위기죠.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가 언제냐 하면 첫 번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그 첫 번째 달을 성경은 아비벌 또는 언어에 따라서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첫째 달입니다. 그 첫째 달 15일에 출발해가지고 두 번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정확하게 신광야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이 딱 한 달 만에 이 신광야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뭐가 바닥이 났는가 하면 가지고 온 양식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 안 싸들고 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싸서 왔겠죠. 갈빈 같은 사람은 그의 주석에 보니까 그래도 한 달 동안에 올 때까지 오기까지는 주변에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었대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물 교환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양식과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더 깊은 신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 그마저도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되면서 한 달 만에 그들이 모든 양식이 끊어지고 떡의 위기를 가져왔다. 여러분, 물도 위기지만 장정만 해도 60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군사들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다. 200만 넘는 사람들이 아사의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야, 여러분, 그런 심각한 그런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서는요, 그래도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그래도 대충 원망을 했는 것 같은데 양식이 떨어지는 신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 사람, 입이 떨어진 사람은 누구든지 때로 다 달려 들어가지고 모세를,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여러분 그 뒤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16장 안에 그냥 막 도배가 되어 있는 16장은 원망의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가능한 그런 순간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역정을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게 오늘 몇 절이냐면 오늘 4절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하늘 양식을, 여러분 시편 78편에는 이것을 일컬어서 아예 하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양식을 마치 막 하늘에서 막 레인이 막 비가 막 내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막 양식을 비처럼 막 내려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 그날에 필요한 양식들을 날마다 나가서 거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엄청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4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고 계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니사 그들을 테스트 하셨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신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떡의 문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이와 같이 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겠다. 하나님께서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 광야를 바라보니,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영광 속에 신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선택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경은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원문의 문자 직역 그대로 하면 직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죠, 내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물리적인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걸어가는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이요 온전한 계약을 통한 율법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 11개월 이상 머물고 있는 시내산에 가야 이루어져요. 아직 그들은 시내산 오기 전입니다. 지난번 수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로 시험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신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율법 안에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때의 율법은 사실은 원시율법, 초기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나 온전한 계시의 말씀이 율법이 오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 초기의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요 초기 원시적인 두 가지 간단한 율법의 형태를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율법이 뭐냐 하면 한번 아십시다. 만나 율법, 첫 번째가 만나 율법이에요. 두 번째가 안식일 율법인데, 오늘 만나 율법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나 율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가 좀 조어를 한다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만나 율법, 안식일 율법, 오늘 이 16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기 형태는 두 가지 율법의 내용을 주고 계시는데, 우선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만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신광야에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만나는 성경에 오늘 몇 가지로 설명되는데, 어떻게 만나가 언제 내리느냐,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만나가 내려요. 마치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아마 함께 그 광야 지면 위에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 작고 둥글고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내려진 만나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요, 그 이상하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광야에 덮여 있는 걸 바라보면서 모두 다 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하십시다. 이게 뭐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모두 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놀라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늘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뭐냐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이게 뭐지? 만후에서 만나가 왔는데, 히브리 단어에 이게 뭐지 할 때, 이 만후 할 때 만을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헬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히브리 단어 만을 만나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우리가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31절 말씀에 보면 만나의 모양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했는데, 갓씨 같다. 식물 이름이래요. 갓. 그 갓이라는 식물의 씨앗과 같이 생겼고 맛이 어떠냐면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만나가 완성식품이기도 하지만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 형태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찢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 자신이 그 식미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리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나 율법은 요약하면 1율법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1율법이에요. 오멜이라는 단어가 있죠. 부피를 나타내는 성경의 단어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호멜이라는 단어 있어요. 호멜과 오멜이 성경에 나오는데 발음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호멜이 있고 제일 높은데 그 다음에 중간치 에바가 있고 가장 낮은 게 뭐냐면은 오멜이 있습니다. 호멜이 1호멜은 리터로 계산하면 약 220리터예요. 그렇다면 낮은 1에바는 10분의 1 호멜이기 때문에 220리터자면은 1에바는 22리터예요. 1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기 때문에 22리터에 10분의 1이니까 약 2.2리터쯤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하루에 나가서 1오멜씩 거두라고 그랬는데 현대로 계산해 보면 한 2.2리터쯤 되는데 2.2리터 캐도 뭐 감은 잡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이 대박으로 얘기하면 한 대 그러면 1.8리터라고 그러잖아요. 2.2리터쯤 되니까 한 대 반쯤 안 되는 그 정도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사람씩 허락해 주신 만나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율법을 주셨는데 111 율법이잖아요. 하루에 딱 한 사람이 한 오멜 정도만 거두어 드려라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판에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칙대로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거두어 드렸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한 오멜씩만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오늘 이 양반들 어쩌노? 아니면 막 2개고 3개고 막 눈에 보이는 대로 거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전부 다 10% 합격이네. 여러분 오늘 17절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칙대로 가서 거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미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불평등의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억식이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거두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더 적게 거두는 이 불평등의 구조가 이미 광야 공동체 안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구절이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오멜로 되어 본 적이라는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멜로 한 오멜씩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그렇게 아마 했을 불평등의 구조가 이미 생겼는데,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여기 속에 있는데, 오멜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해석이 칼빈 같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인위적인 공동재분배, 쉽게 말하면 60만 명이 나가서 매일 자기의 식구와 자기의 가족들만큼의 오멜을 막 거두어 왔는데 다 토하여 내라, 다 같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부 다 한 오멜씩 되어서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공동체 분배는 인정하지만 그 분배하는 방식이 칼빈이 주석처럼 인위적인 그런 공동체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재분배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많이 거둔 사람도 되어보니까 한 오멜이요, 적게 거둔 사람도 되어보니까 한 오멜이더라. 여러분, 인위적인 공동분배에 찬성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동재분배를 하셨다. 여러분, 어느 쪽에 아멘이 되십니까? 어느 쪽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기에서는 또 억식이 믿음이 있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조정 방식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빅터 해밀턴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이 경우에 많은 기적들이 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조차도 기적이지만 그 수많은 이런 광야의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한 무리에게 그들의 분량을 축소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의 분량을 확장시키셨다. 기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균등케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축소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확장시켜서, 이거 그때부터 여러분 만나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 40년 동안에 반복되어지는 그 삶은 무슨 삶이냐 하면, 그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고 쓰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지난 줄 날인 줄 믿으시면 아멘.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의 삶은 매일 먹고 쓰는 의식의 삶에 있어서 뭐냐, 하나님의 기적의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아니 내일 모레 쌓아두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아니 내일 먹을지 쌓아두었던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쌓아두었던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내일 더 많이 쌓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이 쌓아둬야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그놈은 만나가요, 햇빛이 뜨면서부터 다 쓰러지고 곰팡이 썰어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 나고 그 안에 벌거지가 막 생겨서 나오니까, 이 사실을 매일매일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기적의 훈련의 역사가, 광야의 삶은 여러분 죽음의 길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기적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의 만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만나의 율법을 한 주간 내내 우리 목사님들과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다.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고 아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이다. 위로는 하나님 중심이요 아래로는 인간 중심이며,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며 아래는 우리 인간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칼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의 만나 경제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의 경제 원리로 적용하고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리다. 맞잖아요. 저 동의해요. 광야의 경제 원리를 오늘 우리 경제 원리로 하면 뭐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도 뭐 적게 거둔 자도 많이 벌고 적게 거두고 다 똑같이 베푸도록 갚으리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특수 원리라. 그런데 칼빈은 주석에서 거기에 한 구절을 이렇게 덧붙였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지 만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시키고 계신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만나 생각할 때마다 한번 만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받은 것만이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만나인 것을 믿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의 주신 만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나인 것을 믿습니까? 그 광야의 만나 먹기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이 광야의 삶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만나다. 이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40년 동안 살아가는 거, 네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거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아래로는 우리 인간 중심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인간 사랑의 문제, 그것은 나눔을 통한 균등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오늘 이 만나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여러분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중에 넉넉한 경우가 너희의 부족한 경우를 뭐해라? 보충해서, 전에 번역 평균케 하라고 그랬는데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균등의 가치를 세워라. 그러면서 인용한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기록된 것과 같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초대교회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연보의 원리,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헌금의 제일 기능, 헌금의 제1차적인 목적은, 헌금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거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연보와 헌금의 제일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부족한 영역을 넉넉한 곳에서 균등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라는 것이 헌금의 제일 가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세요. 나눔을 통한 균등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될 하나님 중심의 원리도 배워야 되지만 인간 공동체의 원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넉넉한 것에서 부족한 영역을 보충할 수 있는 이 나눔을 통한 균등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느냐?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은 모아가지고 쌓아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은 헌금을 통해서 부족한 영역을 보충하고 균등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단에 내 분당의 어느 교회가요, 좀 대형 교회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동안에 돈이 막 몇백억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선교사들 막 잘리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300억을 들여가지고 GMS에 들여가지고요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 40대 선교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분들 300명의 선교사를 선발해가지고요 한 사람씩 뭐를 넣어주느냐 하면 1억씩 퇴직연금을 다 넣어준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복받을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넉넉한 영역을 부족한 영역에 보충케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300억 400억 그 모아두었던 헌금은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시는 균등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부자 교회 되고 우리 교회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선교사들 젊은 사람들에게 1억씩 300명에게 300억을 투자해서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배워야 될 깊은 가치라는 것입니다. 균등과 나눔을 통한 가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균등의 가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인데요, 우리가 오늘 16장에 보면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성경학자들은 메추라기가 오늘 16장에 내린 것은 일회성, once, 한 번에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40년 상시적으로 내렸지만 메추라기는 상시적으로 내린 게 아니에요. 16장에 아마 일회성으로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메추라기는 뭐 여러분 아마 참새 정도 될란지 모르겠는데 그거 찢어 먹고 볶아 먹으니까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 가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머물고 민수기 11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을 했는데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고기 생각납니다. 저도 고기, 여러분 일주일에 고기 몇 번씩 먹잖아요, 솔직히. 예?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지게 목발을 두드려가면서 전부 다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 메추라기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야, 하루 이틀 정도 아니고 열흘 20날 정도 아니고 심지어 한 달 동안 내가 너희들 고기 한번 시컷 먹도록 한번 해줄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만 맡아도 막 그냥 기절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심지어 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끌어 모은들 장정만 60만인데 이 입에 뭘 불질하겠습니까? 그때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끝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얼마길?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점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보세요. 2규빗에 한 규빗이 45cm, 50cm 잡아요. 그러면 마구 잡아서 2규빗이면 메다로 1m예요. 1m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진 중앙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장정이 걸어가는 얼마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루길 걸어가는데 하루길이 이거 찾아보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 24km, 30, 50km 얘기하는데 막 그 중간쯤 오늘 쉽게 얘기하면 한 3, 40km 잡으면 오늘날 40km 몇 리입니까? 100리.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몰아서 메추라기를 몰아왔는데 여러분 90cm, 1m 정도의 높이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100리길을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확 덮었는데, 이게 좀 더 찾아보니까 메추라기 죽은 시체가 와가지고 막 더미로 쌓인 게 아니고, 이 학자들 얘기는 메추라기가 막 사람꿈틀거리고 나는데 높이가 1m 정도로 막 노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100리, 서쪽으로 100리, 남쪽으로 100리, 북쪽으로 100리까지 막 하나님이 완전히 메추라기로 막 사방 100리를 덮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면 하지 말고,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막 뒤덮어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막 미쳐가지고 막 전부 막 뛰들어가가지고 막 난리를 떨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백성이 일어나서 그 날 종일 종야 이튿날 막 종일 종야 막 끌어 모았는데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얼마를 모았느냐 하면 10호멜을 모았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1호멜이 몇 리터라고 그랬어요? 220리터가 되어지면 10호멜은 얼마입니까? 2200리터인데 그것도요 제일 작게 모은 사람이 2200리터를 정도 모았어요. 엄청나게 모은 거예요. 제일 작은. 그러면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제일 많이 모은 사람은 얼마나 모았을까? 김 주사님 얼마나 모을 것 같아요? 욕심이 없어가지고 아마 김 주사님 2200만 모을란가? 제일 작게 모은 사람. 아마 어떤 사람은 막 가서 막 오늘날 막 포크레인 갖고 막, 아니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초막을 막 치고 막 별 희한한 짓이 나왔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한 달 동안요 막 입에 막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막 메추라기를 막 실컷 먹게 했는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이 끊어집니까? 욕망의 불길이 끊어집니까? 여러분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33절 34절 말씀에 고기가 아직 이사야에서 씹히기도 전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고기 한번 먹어보도 못하고 그냥 고기 있을 때 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들은 고기 잡아가지고 막 메추라기 막 이렇게 널어놓고 막 했거든요. 막 내일 먹어야지 막 말라놓고 찢어놓고 삶아놓고 막 했어요. 한 달 동안 시컷 먹었는데도 그들의 욕망과 그 역사가 절제되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여주잖아요. 다다익선이야, 나는 더 많이 모아야지 더 많이 모아야지 막 끌어모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직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시컷 먹고 죽어버렸다니까. 많은 사람이 메추라기 고기 시컷 먹고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장소 이름을 기브롯 핫디아와라, 이게 뭐냐면은 탐욕의 무덤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탐욕이 너희의 무덤이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균등의 가치와 그 나눔을 통하여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면으로 배치하고 끊임없는 욕망과 절제되지 않는 그 탐욕에 그들이 붙들려 있을 때,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징계하셔서 시커 먹고 죽어버라. 너의 정욕과 탐욕이 너의 무덤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요, 이게 만나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 율법 더 있어요. 안식일 율법. 그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2배로 거두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뭐 매일 주시는데 안식일 날 꼭 2배 거둘 거 뭐 있나? 나는 한 번만 거둬야지. 그 다음 날 가니까 없어. 아니 그 다음 날은 다 썩었는데 두 번째 이틀 거 거두면 뭐해?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거둬서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이틀 거두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가니까 안식 일일째 되는 날은 안 썩고 냄새도 안 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걸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 자기 디나이, 셀프 디나이, 자기 부정하게 하시고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탐욕과 정욕에서 벗어나서 참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식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 공동체가 배워야 될 만나의 율법과 안식의 율법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원리, 하나님 중심의 원리. 두 번째는 뭐죠? 사람 중심의 원리, 나눔과 사랑에 대한 가치를 말씀해요. 세 번째는 안식의 원리,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꼬여진 거 풀어야 됩니다. 원망을 풀어야 됩니다. 불화를 풀어야 됩니다. 다 사랑과 용서로 풀어줘야 됩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풀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를 굳이 덧붙인다면 만나와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 만나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참 떡이다.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9절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않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달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 율법과 안식의 율법을 통해서 균등의 가치와 나눔의 가치와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안식과 창조 질서의 회복의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를 깊이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진리가 광야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